심리학에서 커다란 전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언제 걸려 있는지 모르는 벽의 액자처럼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안에 생성된 고정관념을 말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았던 호주의 50대 한 여성이 일생 처음으로 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게 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그곳에서 거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간 곳은 멕시코였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모든 것이 낯설었는지 굉장히 애를 썼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골똘히 하다가 운전을 하려고 차의 오른쪽 문을 열었는데 핸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멕시코는 무법천지에 폭력적이라고 하더니 남의 차에 핸들도 빼갔네. 그래서 화가 나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섰는데 우리나라에서나 오른쪽에 핸들이 있지 여기는 왼쪽이었지.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생긴 고정관념은 쉽사리 바뀌지가 않습니다. 거대한 전제는 생활에서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단점으로 작용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거대한 전제, 이것을 조금씩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하지만 작은 변화를 계속 경험해 보는 겁니다. 머리 모양을 조금 바꿔보던지, 평소 때 입던 복장이 아니라 새로운 복장을 시도해 본다든지, 방이나 사무실을 깨끗이 청소하거나 가구를 새롭게 배치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일은 단순히 기분 전환을 시키는 것을 넘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이나 가치를 조금씩 허물어뜨리는데 굉장히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에 관련해서도 커다란 전제가 있습니다. 비신앙인도 가지고 있고 신앙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신앙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전제를 바울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곧 바리새인들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전 설교랑은 다르게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곧 인내심을 갖고 좀 들어달라 부탁을 합니다. 짧게가 아니라 길게, 대충이 아니라 자세하게 이야기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먼저 설교의 서두 부분이 오늘까지 18절까지인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은 자기가 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소송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지 그 핵심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 소망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소송을 걸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의 핵심은 뭐냐? 정체는 뭐냐면 8절에서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에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7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가 수많은 건장한 생명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거대한 새로운 회복이,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모든 유대인들, 특히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막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이들의 이중적인 신앙관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실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왜 당신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뭔가 좀 희망적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에이 그런 거 말고요. 그러면서 쉽게 예수님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자꾸 구원자를 찾습니다. 그렇게 구원자를 찾으면 구원자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곤혹스럽습니다. 더 절망스럽게 됩니다. 말을 해도 아닙니다. 거기에 구원자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계속 자기 주장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실수와 실패를 계속 반복을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원인 중 하나가 자연주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이란 이렇게 세상이 있는데 지적인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작은 물질에서 생명이 시작이 되어서 점점점 진화가 되어 지금의 우리가 되었고 이 세상이 되었다라는 진화론적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공식적으로 자연주의적 세계관만 들었고 접하고 살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창조적 세계관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식적으로 그것을 가르치면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은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가득하 있고 그것이 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이 쓴 시간의 역사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다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신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씁니다. 신의 마음이란 뭐냐면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말합니다. 우주의 질서와 법칙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한테 주어졌고 그것을 사람들이 발견했을 뿐이다. 그런 의미로 신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주 법칙과 질서에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주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영원성입니다. 수천 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같은 법칙이 적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법칙이었는데 지금 이런 법칙이 아니고 똑같은 법칙이 적용이 되더랍니다. 세 번째가 절대성입니다.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취향, 성격에 따라서 법칙이 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누가 관찰해도 똑같은 법칙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절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능성이 있었습니다. 모든 현상에 이 법칙이 적용되더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주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은 우주 법칙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 법칙과 질서가 모든 현상에 다 들어가는 그 포괄하는 그런 전능한 법칙이더라는 겁니다. 보편성, 영원성, 절대성, 전능성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할 때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자연주의 세계관에 함몰되어 있으면 그것을 우주의 법칙이라고만 얘기하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아닙니다. 그건 우주 법칙입니다. 글쎄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아닙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거 준 겁니다.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는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나 천국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가짜고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자연주의 세계관에 빠져 있으면 가장 큰 손해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고 우연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주 작은 무슨 물질인지도 모르는 그 비물질에서 생명이 되어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 이것처럼 헛헛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누군가로 또 진화가 된다? 그럼 나는 들러리 인생밖에 안 됩니다. 내가 사는 거 지금 정말 무의미하고 어차피 나는 갈 들러리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무가치한 존재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조건이나 건강도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다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무한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매일매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은 이중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은 아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겠어.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금 판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하나,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거대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회심하기 전 바울에게서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4절, 5절에서 자기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았고 어린 시절 때부터 철저한 바리새 전통의 근거에서 살았다.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바리새적 그런 행동들을 엄격하게 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오래 산 유대인들이라면 자기 존재를 너무 잘한다. 특히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닐 때 바리새인들 중에서 최고 권력층인 대제사장들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나는 대제사장과 옛날 같이 활동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되면 곧 유대 지도자들이 나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게 되면 바울은 엄격한 바리새파야. 저 사람은 젊을 때 어릴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바리새의 전통을 잘 지켰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그들이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 전통에 빠져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좌충우돌 여기저기 다닐 때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바울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시면서 왜 나를 핍박하냐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가시체를 뒷걸음질하기가 너한테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가시체라는 것은요, 가시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온 막대기를 말합니다. 술에 짐을 실어 나르는 술의 앞부분에 가시처럼 뾰족 튀어나온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럼 동물이 앞으로 갈 때는 이 막대기가 전혀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근데 뒷걸음질을 치면 뒤로 가려고 그러면 요 뾰족한 가시가 동물을 콕 찌르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울아, 너는 왜 순리를 놔두고 영리로 가려고 그러느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순리요 뜻이다. 근데 너는 왜 이거를 막으려고 하느냐? 왜 못하게 하려고 그러느냐? 네가 그렇게 버텨봤자 너만 손해다. 너만 고통이다. 이렇게 바울을 설득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믿고 따랐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리새 전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면서 행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신념, 인간이 만든 전통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바울이 곧바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회심의 과정을 보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본질적인 것에 굉장히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또 아닌데,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 때문에 내가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영국에 장례식에 생기면 제일 많이 틀어놓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쭉 이렇게 소개하는, 그리고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장례식이 생기면 그 노래를 많이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이 가사 끝에, 후렴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I did it my way. 이 뜻이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네.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이 표현 되게 좋아합니다. 당당했어. 자신 있게 살았어. 근데 실제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가사를 잘 보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 기준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내 감정이 느끼는 대로 그냥 살았어. 그것의 끝에 마무리를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지 지금 13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시고 또 4대, 5대까지 지금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핵심은 성경적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부딪혀도 내가 죽고 성경이 살아나야지 성경을 죽이고 내가 살아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해봤자 100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기원전, 주전 8세기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이 잘해서 번성한 게 아닙니다. 주변 나라가 죽을 써서 이스라엘이 잘 된 겁니다.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고 막 침범을 했던 당시 주변 강대국들이 8세기에 동시에 내분으로 인해서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국경을 이스라엘이 지킬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넘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국경을 지키던 힘을 다 그냥 자기 자체적으로 다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건물도 세우고 열심히 경제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번영의 시기가 된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자기 식대로 하게 됩니다. 세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요. 이들이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절기, 곧 기념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에 내가 질렸다. 하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은 세상 쪽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 자기 식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파하게 하십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근을 보낼 것이다. 근데 이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내 말씀을 듣지 못해서 너희가 기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계속 너희 식대로 나를 숭배한다고 하면 언젠가 내 말을 듣고 싶어도 너희는 듣지 못할 것이다. 내 뜻을 알고 싶어도 너희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단순히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군사적으로 힘들어서 그때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근본적인 영적인 기근이 온다. 너희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너희 모두는 심각한 절망 속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다시 내 뜻대로, 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 간곡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따르면 복을 주시겠다는데 다음 세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천대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식대로 막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또 어떤 전통 속에서 내가 막 빠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게으름이 생길 때, 때로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을 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를 믿으라 얘기하시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적인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